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서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요하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인생을 통해서 여러 차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면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에서 이 풍랑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이 없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어느 누구도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만나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의 진가는 바로 이 풍랑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고통이,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누구나 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면, 풍랑이 일어나면 그때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히 표현되어지면서 내가 믿음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는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의 비유,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30절로 32절은 겨자씨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새로운 세계,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이것은 죽어서 가는 새로운 세상을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비단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귀가, 사탄이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만이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있고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세계의 모든 것들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속받고 다스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자.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도 하였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곳이 앞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쭉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며 밤이 됐을 때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여기서 건너편은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거라사 지역은
남서쪽에 있는 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지나서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불리우기는 하지만 사실은 호수죠. 호수, 담수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 약 5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고 뭐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호수의 길이는 대략 남북으로는 21km 정도, 그 다음에 동서로는 약 11km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는 그러한 호수가 되겠습니다.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원을 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사해라고 하는 지역으로 물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곳인데, 이 곳의 평균 깊이가 약 26m 정도이고 가장 깊은 곳은 43m까지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도 약 209m 정도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바람이 이 호수 쪽으로 불게 되어지면 그 호수 안에서 굉장히 큰 풍랑이 일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고 있던 이 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 본문의 37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닷가보다도 209m나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부터 이제 이 바람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면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누가복음 8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배가 그 광풍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죽게 됐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면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제자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풍랑을 만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정도의 상황이 그 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평소에 있었던 그런 풍랑이지만 그날따라 더 큰 풍랑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면서 어쩌면 건너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의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요동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많이 흔들렸을 것이고 배로 물이 가득 참을 통하여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상황에서 과연 잘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주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절망의 몸부림을 치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선생님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씀하는 것을 38절을 통해서 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기억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상황 앞에서 요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그들의 삶 속에 풍랑이 찾아오니 천국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은 이론이었고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막상 풍랑이 일어나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당장 그들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거칠게 일어나고 있는 풍랑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믿고 그리고 나는 전혀 의심 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중내산해하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냐는 듯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워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현실이고 모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이것이었구나. 그런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면 귀신을 꾸짖었고 열병을 꾸짖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는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순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에게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누구이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꾸짖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끔씩 감정이 폭발을 해서 이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문제로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꾸짖음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또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을, 바다를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만큼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상황을,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종합해서 보면 믿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겁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작은 믿음. 제자들의 그 사역을 보면 언젠가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굴곡이 있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가 갑자기 믿음이 적어져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명을 받고 사역지로 나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한때는 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과거형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나는 믿음이 어땠다. 40일도 금식을 했고 철야도 기도를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전도도 많이 읽었고 옛날에 지금은 옛날 이야기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뭐 했습니까? 막상 풍랑 앞에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내 믿음을 내세우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믿음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떤 풍랑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갈릴리 바다에서 거친 예전에 보지 못했던 험한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이 배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가시고 그냥 제자들 너희들끼리 가라 했다고 하면 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이제 이 로마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배가 혹시 깨어져서 문제가 생길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죽어도 못 죽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절대로 죽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설마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없음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제자들만의 문제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 입으로는 얼마나 떠들고 다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아니 설령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라고 하여서 풍랑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기대하고 있는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시련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병들어서 아프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보다 주님을 더 작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내 능력과 내 기대치만큼만 가둬놓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들의 풀 한 포기조차도 주님께서 돌보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기고 그 시선을 엉뚱한 곳을 바라보다가 죽는 인생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선의 싸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그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노라고 수없이 말로 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현실을 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었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